오늘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과 연관되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미래는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꼬, 내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늙어지는데 어떡할까 하는 걱정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밝아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짝 열린 그 미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KTX가 쭉 가는데 KTX가 그 철로 레일을 쭉 따라서 가야 시속 300km로 달리고 순식간에 서울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을 가는 것이지 레일을 가지 않으면 이탈하는 생각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레일을 가지 않으면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안전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려있는 미래는 언약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어긋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또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런 일만 없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금년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학교 때 그 친구가 가슴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사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왜 이게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것을 너무 이뻐서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홍콩을 가고 미국을 가니까 거기에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만나기 어렵고 불가능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한창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홍콩 여자 배우인가 무슨 리칭인가 누구 그 영화 원 서머 타임인가 어쨌든 내가 영어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있었는데 그때 내 중학교 동창들이 다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철이 들었으면 가슴에 사진을 품고 다니지 말고 만나면 얘기할 수 있도록 영어 단어나 속에다 품고 다니라.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수십 년 지나서 보니까 영어를 못해서 그런 배우한테 말을 못 거는 것이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가슴에 사진만 품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을 노력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제가 그 외국에서 그것을 만나기가 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이 땅에서는 영화나 보고 이런 책에서 보는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와 같은 여건을 갖추기만 하면 눈앞에 있어요. 지척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런 꿈과 기회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가 영화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기억이 나는 것은 학생 입장 불가 영화도 내가 갔어. 그거 무슨 영화인지 생각 못 나는데 왜 그런 데 갔느냐?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클 만큼 컸고 내가 지성이 있는데 누가 나를 못 가게 불가하느냐.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물론 몰래 들어가는. 내가 공부하고 그런 지성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능히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자신으로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영화는 틀림없어요. 그 미국의 어떤 굉장히 부자인데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데로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 그 아들이 이제 우리 또래 나이 한 중고등학생 그런 그 나이 그런 자기 아들을 라스베가스 같은 데로 데려갔는데 라스베가스인지 언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면이 기억나는 것은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들이 춤을 이렇게 추는 거기를 아버지가 그 어린 미성년자인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누가 마음에 드냐? 원하는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사줄 수 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사업과 그 모든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내가 그거를 너한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 내용은 별로 덕스럽지 않아요. 아버지가 좀 불량 아버지. 그런데 그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만한 위치에 있는 사업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얘기고 상당히 좀 잘못하면 퇴폐적인 것으로 기우는 것이지만 자기가 사업에 성공한 파워를 자신에게 심어준. 너 허튼 수작하고 그런 식으로 대충 살고 그러지 말라. 내가 시키는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 그걸 자식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가지고 자식 내 사준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는데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 성도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웬만큼 큰 부자 안 되면 유명한 영화 배우고 뭐하고 그런 사람하고 다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같이 저녁 먹고 파멸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길로 가느냐, 그건 또 다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참 이런 비유가 그렇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이 위대한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희 모든 미래가 열려 있다. 위대한 세계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란, 새기고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지키고 청종하면 너희 앞길이 열린다. 너희 모든 원수들을 내가 다 무찌르고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노력하고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심판을 가르치는 말인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with all your strength. 그래서 거기 우리 번역에도 너는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번역했으면 그게 원문에 그게 의미가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대충 사랑해가지고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모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그 길로 걸어가면 너의 앞날이 찬란하게 빛나다. 찬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래도 광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에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별로 돈도 없고 별로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도 하고 몇 번 보니까 사람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쉽더라니까. 한국에서는 어려워도 쉬워요. 서울에서는 우리 박지원 의원을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몇 번 봤습니다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KTX에서 내가 자주 만나고 의원들 여러 사람 만납니다. 서로 잘 계시니라고, 광주 왜 오셨느냐고 이렇게 악수하면 내가 광주 토박인 줄 알고 잘 봐달라는 투로과 같이 나한테 인사하고 상냥하게 돼. 왜냐하면 내 비위, 광주 시민 비위 거슬렸다가 자기 앞길이 좋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훨씬 더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성도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할 수 없지 자식 덕을 좀 봐야지. 자식 등에 타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가면서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탁월한 방법은 따라서서 말씀을 타고 세계를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타고 가는. 사막에는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고 바다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공중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고 온 세계를 주름잡는 나가는 것은 말씀을 타고 말을 타고 가는. 말을 타고 가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깊이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돈 많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별로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우리 백도 없고 뭐 온갖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날게 하신다.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날아다니고, 최자실 목사님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키도 크고 막 교만하고 그러는데 그 큰 사람들이 최자실 목사님 키 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구부리는 것 정도로 안 되니까 엎드려가지고 다 안수기도 받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10절 이하에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편화시켰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그런 선택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모압 언약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니까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용어는 별로 안 씁니다. 우리가 구약 학자들이.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외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인데 이 모압 언약을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은 시내산 언약할 때 안 들어갔어요. 여자들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심지어 내 진중에 있는 객 11절입니다.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 이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지금 사로잡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노예로 지금 부려먹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려먹는데 그런 사람들도 야훼 앞에 서 있다. 언약 갱신, 모압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전에 출애굽기 12장 48절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는 있는데 지키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로부터 시내산까지 다 언약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언약에서는 타국인에 대해서 이 지금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는 타국인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도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어린아까지 제한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정신이 그러니까 모압 언약 갱신은 곧 이제 신약의 복음의 예표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시내산 언약은 유대적인 율법이라면 이미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언약이 보편화되고 만민의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같은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살아있는 언약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언약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는 그 당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왜? 자기들은 어려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런 지중해 세계에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러니까 할례파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공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 뭡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와 똑같이 된다. 다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피를 먹는 거나 목매어 죽인 거나 음행이나 그런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뭐 율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규정을 지키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복음의 길로 지금 나가는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언약을 받을 때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굉장히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래서 이 언약은 과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기반을 두면서 아브람이 온갖 삼중 고난의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사업은 망하고 집안도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주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 준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이어받아서
시내산 언약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모압 언약, 이 모압 언약은 아주 세밀하게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내산 언약 속에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모압 언약 갱신으로 확대되면서 나아갈 때도 여전히 이 조상들의 언약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압 언약 갱신은 미래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자녀들에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신명기는 오늘이 신학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 오늘과 맺은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없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 이전에 믿었던 그런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못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미래.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다. 여기서 이 번역을 좀 매끄럽지 않아요. 번역을 여기에서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로를 쳐놓은 것은 성경의 어떤 사본에 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본문만 우리 성경에 그대로 써놓고, 혹시 사본에서 빠진 것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본에 있으면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은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원본을 베껴 쓴 것을 계속 베껴 쓰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전해와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그냥 찍어내니까 그때부터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 인쇄소 잘못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인쇄소 잘못이에요. 그래서 혹시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9장 4절, 성경에 있는 보면 신명기 29장 4절 보세요.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까지라고 제 성경에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의 성경에는 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지가 없죠. 까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까지를 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른 성경 오늘이 그냥 오늘만 돼 있어요. 오늘.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인쇄적인 그와 같은 오류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15절까지 끝났나요? 15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자손이 잘 되게 하고, 우리 지금 자손 잘 되는 것이 큰 우리 마음이 짐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그런 직장 가고 또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서 번영하는 자손이 되고 가문을 이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온갖 물질과 재반 여건들을 챙겨주는데, 가장 중요하게 챙겨줘야 되는 것은 이제 신명기 29절.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도 이 세상 떠나고 우리 이 권력자, 우리를 지탱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만 영존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그건 이 지상의 삶을 떠나잖아. 그러나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성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면 간단하죠. 말씀에 맡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손을 맡기는 거예요. 돈 맡겨야 자손 그 돈 가지고 있을지 허랑방탕하게 없어버릴지 영원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생명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제가 참 별로 그렇게 크게 덕스럽지 않은 비유로 돈 주면서라도 성경 읽히라고 그러는데 그 중요하고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것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은 독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독립시킬 때 시험을 봐야 돼요. 자식이 일부러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굶겨서 그냥 데리고 있어야죠. 낙제하고 그래서 계속 엄마하고 같이 살래 하면서 30이 넘고 40이 됐는데도 돈 벌어 오지 않고 엄마 품에 앉아서 그냥 밥 얻어먹고 그러면 최소한 설거지라도 시키고 이제 일 시켜야 돼. 내 먹는 만큼 일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식을 잘 기르면 옛날 도사들이 하산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분가를 시키고 하산하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나의 재산 분깃을 너에게 떼주겠다 해서 주고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맡길 시험 테스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렸는지 이 세 가지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이제 맡겨도 돼.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래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무엇이 다가온다? 저주가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인간이 워낙 죄를 많이 짓니까 단단하게 좀 다시금 다짐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도 너희가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또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상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우상에 너희가 빠져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만 우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K-팝 데몬스 헌터스라는 그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영화가 그것만으로도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런 음악이 빌보드 지금 차트 1위에 계속 지금 6주째 됐는데 지금 7주째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오르고 있다는데 그거를 제가 이걸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딱 생각난 그때가 3억 3천만 뷰가 시청됐다. 그래 그거 딱 보니까 인도에 있는 3억 3천만 우상을 깨뜨리는 그와 같은 데몬 헌터스, 이 디몬은 귀신들의, 헌터스는 귀신 사냥꾼들의 일종의 축사의 능력자들을 그렇게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것의 그런 신학적인 문제는 그건 여러 가지 내용이 별로 건전한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귀신 쫓는 건 그것만 하나 그렇게 얘기해서 3억 3천만
시청을 함으로 3억 3천의 인도 우상이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이제 내가 알려드리고, 제가 영화를 다 보고 검열한 후에 추천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우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그 마음 가운데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젖어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마음이 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무디고 독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거죠.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런 것은 세상의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다가와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모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심하고 철저히 회개하라. 이것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마음의 본바탕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냥 단팥빵이 먹고 싶어서 그냥 하나 찍어 먹었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당신 당뇨병 있는데 그와 같이 단팥빵을 먹고 병원에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용서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 또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좀 불쌍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독한 마음을 먹고 나는 이거 먹고 안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먹는다, 그런 독한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온갖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이건 의지적인 그런 범죄자죠. 의도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를 그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을 미워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지.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물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불이 타오는 그런 것이 불못이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불못이 그거예요. 위에만 불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이에요. 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독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언약의 길로 나아가게 자식을 교육하면 그 자식의 미래가 열립니다. 언약이 우리 미래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